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위선적인 율법의 모습과 함께 할례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유대인들을 언급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언급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바울은 먼저 유대인이 지닌 정체성, 유대인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대인으로 불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 땅에서 율법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기준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며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축복은 유대인으로 불리며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축복의 공통점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의 삶은 18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0절 끝에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믿으니.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스스로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평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끌고 섬기며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구별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만족하였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이었기에 바울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유대인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율법에 대한 지식만 있고 순종과 실천이 없는 유대인들을 비난한 바울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고백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조롱거리가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믿지 않게 되는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난하고 권면하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고 불리며 성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과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에 만족하며 안주함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성도의 4가지 모습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성도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넷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삶으로 순종하며 실천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증거하며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성도된 우리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사명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인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 곳곳에 높여드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성도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짧은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짧지만 너무나 소중한 기회이자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온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리고 있는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비슷해 보이는 두 질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성도로 불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인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성도된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아닌 순종과 삶의 실천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임을 고백하며 성도라 불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을 의식하며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가진 성도임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위선적인 성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사랑의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성도라 불리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또한 하나님, 성도라는 정체성을 잊고 이 땅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성도라 고백하지만 성도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성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많은 문제